감사 묻겠습니다. 이렇게 신약성경이 이렇게 51년에 맨 처음에 쓰여지고 그 다음에 150년에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어요. 이렇게 70년쯤에 마가복음이 쓰여졌고, 제가 언젠가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면서 51년에 제일 먼저 쓰여졌고 150년에 제일 마지막으로 쓰여졌고 이게 한국에 어느 때쯤에 해당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어떤 그 나이 많이 드신 분이 6.25 전쟁 때네요. 그다음부터 하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공부 많이 하시고 싶겠다. 우리 최 선생님 마치셨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놈이다. 자, 두 번째. 예수에 관한 문서가 40년 동안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40년이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70년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 있다 그랬잖아요. 응? 예수에 관한 얘기. 예수가 언제 죽었어요? 33살 때 죽었다고 치고 33년에 죽었다고 치면은 거의 40년 사이에 기록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이때서야 나타났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보세요. 어쨌든 불행인지 다행인지 예수님은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도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죠. 예? 예수가 글을 남기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뭐 받아 적거나 아니면 예수가 죽은 뒤에도 어느 누구도 예수에 대해서 기록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하는 거예요. 문명자구만. 예? 왜 그럴까? 문명이라고 문명. 문명이다. 아유, 뭐 정확히 맞히셨네.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글이 없었다. as far as we know, 우리가 아는 한 Jesus committed, 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of his teachings, 그의 가르침이나 or experiences, 행적에 대해서 to writing,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For the following reasons, 다음 이유 때문에 the disciples, 제자들은 were slow to record 뭐예요? Their memory of Jesus in writing. 예. 왜 이렇게 40년이나 걸린 이유가 있었다. 그 첫 번째가 the first disciples were not well educated.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즉, literary persons. 뭐가 아니에요? 문학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다 무식한 천한 사람들이었다. 천하다는 건 좀 그렇고 어쨌든 그냥 민중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도 글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공자나 부처나 그런 사람들의 제자들과는 틀려요. 예수 제자들. 공자 제자들이나 부처 제자들은 유식한 사람도 많고 독한 사람도 많았는데 예수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는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벽촌에서 뭘 했어요? 목수였다. 갈릴리라고 하는 거는 여기 예루살렘이 있으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엄청 떨어져 있으니까 엄청 시골이란 말이지. 벽촌이란 말이지. 그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아주 조그만 동네에서 목수, 아버지와 함께 목수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예수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었을까?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아닐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 학자들마다 다 틀렸어. 그거에 대해서. 응? 아니 목수가 어떻게 글을 써? 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목수일지라도 적어도 가정에서 읽고 쓰는 그 예수가 말했던 아람어는 그거야 뭐 그냥 뭐 말로만 배웠을 거고 이거 읽고 쓸 줄 안다고 하는 거는 적어도 성경을 그때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고 쓸 줄 알았냐는 얘기겠죠. 배우지는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랍비 그렇게 불러요. 랍비 선생님이요. 이렇게 랍비라고 부른 거로 봐서는 적어도 글을 읽고 쓸 정도의 사람이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또 사람들은 해요. 근데 랍비라고 부른 거는 꼭 랍비라서 랍비라고 불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한국에서 그렇잖아요. 선생님. 예, 그렇죠. 선생님 하는 게 꼭 뭐 학교 선생이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정 정도 어떤 지식이 있거나 성경책을 읽으실 정도의 문체 해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교가 바꾸는 걸 비판을 하고 그랬지 않았을까. 이런 진정을 하는데.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가 그런 거로 봐서 적어도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그런 말들을 했고 그랬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옛날에 예수가 글을 읽었다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옛날에는 일자무식도 훌륭한 사상가들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얘기했던 해능 스님 같은 경우는 정말 일자무식이었던 사람인데 오늘날 하여튼 한국 종교가 불교가 그 사람 때문에 매기 올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예? 아니 그리고 뭐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뭐 말 잘하나? 예?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 그 관습 가운데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계급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글을 읽는 유대인 전체가 다 해독 능력이 있을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뭐 90%가 문맹이니까 그때 시대는 좀 사제장들만 읽을 줄 그렇죠. 예, 그랬겠죠. 예. 그러니까 꼭 보세요. 그다음에 그 복음서를 보면은 거기 무슨 얘기가 있냐면 유다인들은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듯 아는 것이 많을까 하고 기이하게 여겼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이걸로 봐서는 예수님이 배운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시나고그 회당에 올라가서 이사야서를 펼쳐놓고 읽었다라는 또 내용이 있어요. 그걸로 봐서 성경마다 틀려요.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예수가 읽었을 줄 알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예수를 알 수는 없어요. 참고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성경이 이렇게 나오면 저긴 이렇게 나오네라고 참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성경을 보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하여튼 예수가 목수였고 더더군다나 그의 제자들은 다 거의 어부들이었어요. 예수의 중요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들이죠. 예. 그러니 어부들이 무슨 글을 쓸 수 있어요? 또 어부들도 주고 또 뭐 보면 또 항의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시대에 사실 무슨 글을 썼겠냐고. 양반 한국으로 말하면 양반들이나 뭐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배우지 다른 사람들이 뭐 글을 배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보세요. 제가 써온 거. 예수께서 갈릴레아 호수를 걸어가시다가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 형제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하시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시다가 이번에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셨는데 그들은 자기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곧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예수를 따라갔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예수의 제자들이 다 여기서 4명만 나왔지만 직업이 어부였다. 예. 그러니 이렇게 70년이 되도록 글을 쓰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처음 보는 사람이 따라오란다고 해서 그 즉시 자기 직업 버리고 따라가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성경 보니까 그랬다 그랬죠? 혹시 딸이 엄마한테 와서 나 오늘 직장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나를 따라오거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나 오늘부터 직장 때려주고 그 사람 따라가기로 했어 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땡큐. 미친이야 그런 거 아니야? 친구를 잘못 그건 사귀어서. 모르는 일이야. 왜냐면 가끔가다 길거리 가다 보면 도루를 믿으십니까 하고 오잖아요. 한가면.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그 짓을 하지. 뭐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두 사람, 네 사람 부르는 장면이 밑도 없이 그냥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배와 그물을 던지고 그러니까 자기 치고 따라갔다. 네 사람이 다 그랬다. 그랬다는 거죠. 문화 표현이 그렇죠. 예,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뭘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꼬드 껴서 제자들이 있었다 그때. 예수를 따라가려고 했더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가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어머니 보시죠. 그죠? 예,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한테 하는 거지. 예, 꼭 그렇다라고, 예?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해탈할 수 있다. 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뭐 어떻게 해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다. 최근에 저한테 누가 묻더라고요. 종교에 귀의하면 마음이 참 편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 생각해보세요. 자기 절대자 그리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가는 것만큼 행복하게. 예, 그렇죠. 그게 바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 찾는 거고. 하나님 왜 찾아요? 하나님 집 나가서 찾습니까? 아니면 뭐 보고 싶어 찾습니까? 찾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왜 찾아요? 예? 그게 나를 찾는 겁니다. 그죠? 예? 하나님 찾는다는 게 내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있는 참 나를 찾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중요한 게 참 나를 찾는 거. 제가 저번에 천지인 얘기할 때에 서로 유기체적인 관계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 찾는 건 나를 찾는 거예요. 그게 해탈하는 방법이 그게 영생을 얻는 거고, 예, 그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 읽으면서 문자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 종교는 문자를 띄워넣는 거지. 예, 문자에 얽매면 안 돼요. 뭐 기적이 성경에 보면 기적 같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정말이냐 아니냐 그런 거 따지는 거는 이거 유치한 신앙이고, 예? 그건 유치한 신앙이고, 예? 문자에 얽매이면은 고귀한 가치를 잊어버려요. 예. 중세기 1000년 내내 가장 큰 논쟁거리가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서 있을 수 있는가 뭐 그런 논쟁이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바늘 위에 천사가. 그래서 중세기를 암흑기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이 났어요? 몇 명이나 서 있는지?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딴 데로 나가네. 저 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거. 예? 아무튼 어부 출신들이 글을 쓸 수는 없지요. 글은 둘째 주고 편지도 제대로 못 쓸 거예요. 예? 저도 군대에서 고참들 거 편지 써주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시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는 군대에서는 어유 훈장님 그 예? 파일을 이용해서 자랑하시네. 글을 잘 썼다는. 네, 그다음에 보세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런 구절이 또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걸 봐서 제자들은 사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런데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면은 예, 유식한 사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70년대쯤 돼서야 예수에 관한 예수의 교훈과 행적에 관한 것이 기록된 이 이유는 첫째 뭐? 말씀하셨잖아. 무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 공자나 석가의 제자와 틀리다. 예수의 제자. 무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글을 쓰고. 그럼 두 번째. 문맹이라고 했지 무식하다. 예, 두 번째. 자, writing materials were expensive. and 자, 글 쓰는 재료가 엄청 비쌌죠. 그죠? 그리고 and the reproduction of manuscript. 그걸 또 원고로 다시 옮기는 데 있어서 뭐요? was slow. 자, 지금 복사기 금방 하지만 그거 일일이 다 베끼는데 한 달 할 거 아니냐고. 아, 먹고 사기업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필사. 예, 그렇죠. and costly. 엄청 비쌌다라고 하는. 예? 그래서 그 시대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글을 써서 남긴다는 것은 극히 어렵고 드문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또 글을 쓰려면 그때 어떻게 써야 돼? 양가죽이나 파피루스나 그 위에 써야 되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 구하는 게 아무나 구하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공부하느냐고 이렇게 빈 종이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예. 돈이 이때야 못 죽겠어요. 그러니까 글 쓴다고 하는 건 생각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당시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로 했다는 겁니다. 말로. 예. 지금은 예를 들어서 기록을 해서 누구한테 야 뭐 이렇게 전해주지만 그때는 입으로 누가 예를 들어 심부름 시켰다. 너 어디 가서 무슨 뭐 얘기를 꼭 전해라. 그러면은 그때였을 필요 없이 머리에다 기억을 해서 가서 말로 전하는 게 그때 당시에 관습이고 문화였지. 글을 쓰는 거는 그건 특수한 만약에 오히려 어떤 사람이 글을 썼다. 저 사람 왜 저래? 그냥 가서 말하면 되지. 이런 문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예요? 카톡을 보낸다. 무슨 뭐 동영상을 찍는다. 사진을 찍는다. 이런 게 문화이지만 그때는 말로 하는 게 좋다는 거고 그때 간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The first Christians believed.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믿었어. 뭐를? That the end of the age. 그때 당시의 끝이 오었으니요. 이제 세상은 끝이다. 라는 거. Writing a record of the past. 과거를 기록한다고 하는 거. And building up libraries of written materials. 뭐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쌓아놓는다고 하는 거. 이것은 had less meaning. 의미가 없었던 거고 그들에게는 then for those who 그 사람들에게는 뭐 expect an ongoing future in this world. 이 세상이 곧 이제 뭐예요? 미래가 이제 곧 종말이 다가오는데 글을 남긴다고 하는 거는 극히 드문 경우에만 글을 남기는데 그 극히 드문 일을 왜 하냔 말이지. 당연한 거라고 하는 거. 그죠? 예. 이렇게 늦게 예수님에 관한 글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 첫째는 그들은 uneducated. 두 번째는 그때 당시는 그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게 문화도 아니었다. 라고만 얘기하면은 그건 중고등학교 학생의 수준이고 그 얘기하면 점수도 안 나오고 중요한 건 이 얘기를 해야 돼. 뭐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 종말론적인 신앙에 있었기 때문에 글을 남길 수 없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종말이라네요. 지금 보니까. 예,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남길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종말론적인 신앙인데 메시아. 예수님이 한 말,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때 이분들은 다 그때 있었고 예수님의 말의 핵심이 뭐냐 묻는다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예 한마디로 믿음 나를 따르라. 이거 큰일 나네. 몇년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그 얘기가 예수님의 말의 핵심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 하나님 나라 예? 가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 하늘의 방법은 예수의 첫 마디가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거 보세요. 그거 보세요.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레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뭐라고 했다고? 때가 다 되어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첫 마디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옆에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다고? 나보내서 I will see you. I will with you in paradise. 그런 말이 나와요. 그죠? 예. 그 패러다이스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패러다이스. 나고. 패러다이스 나고. 아까 저기 그러한 사상을 어디서 유대인들이 그 패러다이스가 페르시아예요. 네. 페르시아예요. 예. 그 찾아봐요. 예. 그래서 그 단어가 그 패러다이스라고. 예.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가왔다. 어떤 성경에는 아주 조금 감칠나게 썼더라고. 다가왔다, 가까이 왔다.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이렇게 썼어요. 손에 잡힐 만큼 정도로 그렇게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 예. 예. 아, 나 이건 아주 감칠나더라고. 요 말은요. 예.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곧 다가올 텐데, 아 제자들이 글을 왜 남겨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앞에 뭐 무식해서 그런다 아니면 뭐 그때 글 쓸 재료가 구하기 힘들어서 그렇다 이 얘기보다는 그때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성경을 특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첫째 꼭 머리에 염두에 둬야 될 게 그 사람들이 다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쓴 글이다. 이걸 첫째 명심하고 있어야 돼. 그럼 이해 못해요. 예? 예. 심지어 아까 에덴드라는 말도 나왔지만 성경에 보면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랬냐면 거기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이 정도로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걸 볼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죠. 나올 정도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그 2장에 보면은 그때 교인들이 공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서로 뭐 같이 나누고 그랬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임박한 재림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게.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거 읽고 뭐라고 그런다고? 뭐라고 하면서 아세요? 공산주의의 시초래요. 이게. 공산주의가 헛소리를 하지 말고 재림 종말 임박한 종말 신앙 때문에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 다시 온다고 곧 내일 모레 온다고 주장하던 그 사이비 교주 나중에 구속돼가지고 집 뒤져봤더니 뭐 빌딩을 구입한 뭐 문서가 나왔더라나 그 재료온다는 사모님 빌딩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어요. 초대교회 때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교인들이 웃으면서 죽어갔던 것도 바로 이 신앙 때문에 이 신앙에 있어서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이슬람교들도 그렇잖아요. 죽는 걸 영광스럽게 해서 왜 그래야 천당에 간다. 예. 하여튼 그걸 못 말려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늦게 쓰여졌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곧 왔어요? 아니요.
그럼 뭐야? 사기친 거야? 이랬으니까 2천억 정도 살친 거야? 계산 잘못했나 보지. 계산? 아니 거둔다고. 아니 뭐 언제라고 딱 저 뭐야 못 받지는 않았지만 at hand 너희들이 죽기 전에 여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안 왔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하나님 나라는. 응, 그럼요. 근데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유대교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 그 사장이지 새로운 여기가 나타나서 새로운 그 과거의 유대를 영광을 계열할 거라는 거지만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엔 이게 삶의 종교가를 만들기 아주 좋은 그치,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네. 얘기는 하지만 예수가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다른 의미일 거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예. 어쨌든 다 분석한 답변들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예, 아는 건 확실해요. 맞아요. 예. 또 누구는 어떤 대답을 하냐면은 그게 창세기 보면 7일 만에 6일 만에 세상이 창조가 됐잖아요. 그 하루가 지나고 그 하루가 하루라는 게 성경에도 나와요. 사실은 하루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시간 계산이 틀리다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일 수 있고 10,000년일 수 있고 몇억 년일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하루 그것도 예수님이 거둔다고 하는 거는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뭐 궁색한 답변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뭐 저 예수는 어쨌든 성경에서만 문자대로만 보면은 거둔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시간 계산이 뭐 틀리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고 죽지 않았으면 고도 왔을지도 모르지. 어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그렇게 했다면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그러시다면요. 저한테 1억만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답변했다고요? 1초만 기다리라. 자,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기억이 안 됐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어떻게 예수님의 말이 전해졌냐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전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었다. 40년 동안 제자들의 뭐를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구전으로 정해졌다. 그걸 오랄 트레디션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가 무슨 사회? 그레코 로만 사회. 거기에서는 입으로 전하는 구전 문화가 만연해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것을 스토리텔링 컬처 그래요. 이거 보세요. 자, the story before the writings. 기록되기 전에 스토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Such storytelling ran the gamut of human activities. 그런 스토리텔링이 human activities, 인간 생활 전체에 다 망라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부터? From education, 교육 현장에서부터. Where the stories of Homo Ilias were the basic text. 또 어디까지? To politics, 정치 분야에까지. 또 religion 분야에까지. travel, 여행 분야. 그때 당시 여행 간다고 하는 거는 엄청 지루한 일이죠. 우리 지금 1시간 가는 거리 그들은 한 달 걸려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 없으면 그거 어떻게 가? 지루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entertainment. 예? professional storytellers. 전문 그 스토리텔러, 이야기꾼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만담꾼 있잖아요. 개그맨 같은 거. 예? would be hired to entertain after dinner parties and other special events. 예, 그랬어요. Thus, 따라서 storytelling was an integral part of all aspects of life. 모든 삶의 모든 면에 인테그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텔링 컬처가. 예? 오늘날은 TV 연속극을 본다거나
뭐 이러는 게 우리 삶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때 바로 이 스토리텔링 칼처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느 현장이든지 다 스토리텔링 칼처가 있었다. 교육 현장, 정치에, 종교에, 뭐 트래블에, 뭐 엔터테인먼트에 다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캔터베리 이야기라는 책 아시죠? 들어봤죠? 예? 제프리 초소가 쓴 캔터베리 테일스라고 하는 거. 이 영국의 유명한 4대 시인 중에 한 명인 제프리 초소가 쓴 캔터베리 테일스, 캔터베리까지 가는데 그 이야기, 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 꾸며서 쓴 책이 캔터베리 테일스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 여행 가면서 그 얘기하는 걸 다 수집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국지, 우리가 읽는 삼국지도 다 삼국시대에, 그러니까 언제야? 이때쯤 아니에요, 삼국시대도. 이때쯤의 얘기가 거의 1000년을 구전으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그러다가 원나라 시대 때 나간중이가 11세기인가 12세기 때 나간중이가 그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0년이, 물론 그 전에 진술한 사람이 쓴 책이 있었긴 있었지만 이렇게 말을 통해서 기록이 후대에 된 거다. 그런 거 보면 있으면 46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 earliest Christian stories, 이렇게 초대교회의 그 기독교의 스토리는 were heard, 들려졌다. in such an environment, 이런 환경 속에서 바로 of the stories behind them, before the study of the writings of these early believers,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 라이딩을, 이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라이딩을 스타디, 연구하기 전에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something of the stories behind them. 그 라이딩 뒤에 있었던 이런 스토리,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도 다 입으로 전해 내려온 거 아니에요? 기록되기 전에. 그렇죠? 판소리도 그렇고 특히 다 이야기꾼들에 의해서 내려온 거란 말이죠. 꼭 그레코 로마 시대뿐만 아니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어디서든지 이런 스토리텔링 칼초가 만연해 있었어요. 꼭 이 성경만 그런 거 아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스토리텔링 때문에 예수의 이야기가 전해져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oral tradition. 그러면 구전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째, 구전은 본래 이야기가 확대되고 변형되기 마련이다. 무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죠? 그들은 전해내라는 줄 모르지만 구전이라고 하는 건 확대되고 변형되는 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